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쪽에 있는 3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마당만 밟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서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히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정답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정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때로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포도원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때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듯이 또 포도원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늦게 1시간 정도 우리가 늦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한 가지 은혜로 채워짐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돼서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마게도니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자주 있었으니까 알렉산더 황제가 전쟁을 할 때 일인데 일반 군사 중에 알렉산더 황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사가 있었어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는 문제가 많은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 때문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번번이 어떻게 돼요?
사고 뭉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비하될 수밖에 없겠죠. 이 군사가 한 번이 잘못할 때마다 다른 군사들이 알렉산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황제 이름을 함부로 대면서 그 군사를 때리니 황제였던 알렉산더 그 이름이 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웠겠죠. 이 소식을 황제가 전에 듣고 어느 날 그 군사를 불렀습니다. 왕 앞에 불러 나와서 벌벌 떨고 서 있는 군사에게 황제가 조용히 물어요.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라고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렉산더야? 그랬더니 제가 태어날 때 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 이름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내 놈 때문에 내 이름도 지금 욕 먹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군사에게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네게 엄히 명령하겠는데 지금부터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바꾸라고 황제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게 엄히 명령하는데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지금 내게 엄히 명령하는데 내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름을 바꾸실래요? 아니면 행실을 바꾸실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행실을 바꾸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에 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두 아들만 있지? 셋째 아들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안 간 아들 그 아들이 아니라
안 가겠다 하고 간 아들이나 모두 이상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셋째 아들은 뭐 셋째 아들이 있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일을 한 그 아들이 정말 이상적이고 아버지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니 그대로 가서 예 대답도 하고 가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순종적인 아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이상적인 셋째 아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세상에는 이 셋째 아들 같은 이상적인 아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이상적인 셋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그토록 모두 다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라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마다들은 다분히 처세적입니다. 그는 일단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면이고 위선이에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또 위선적으로 이 아들은 대답은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차마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일단 네 하고 가겠다라고는 했지만은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대답을 했으니 좋은 아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아들처럼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얘기했죠. 철저하게 나를 11조 했다. 주일도 지켰고 금식도 했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뭡니까? 봉사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그 상은 이미 세상에 다 받았어 라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환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 무엇이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냥 그들 환호하는 거 다 받아주시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정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돈을 환전하는 환전 장사들, 예물로 드리는 그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율로 만드는도다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형식은 있는 거죠. 왜 환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로마의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요. 다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왜 덕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1년 동안 키운다라고 하는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면은 쉽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성전들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은 그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큰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말씀 듣는 것처럼 했지만 듣지 않는 것. 31절의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둘째가 아니라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도 말뿐입니다. 준다고 하면서도 주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마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밑도 끝도 없이 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거절했죠. 물론 이 아들이 이상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불량하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불량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왕 갈 것이면 왜 거역하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이상적인 셋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척 해봐야 의로운 행동을 해봐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의로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그것이 부각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로움을 내가 의로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회개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둘째 아들이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의 대답, 정답을 얘기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 그래.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는 너희들이 대답한 대로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뉘우침과 돌이킴, 즉 다시 말해서 회개입니다. 의로우냐 덜 의로우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없습니다. 마태도 원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지만 뉘우치고 자기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뒤에 모든 것을 책임졌던 막달라 마리아도 원래 창기였지만 뉘우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다들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있는데 경건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쫄병 알렉산더처럼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뉘우쳐서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남들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자꾸 누구의 약점만 보여 허물만 보이게 되면은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소리 마치겠습니다. 나 행한 것 그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건강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으니 물 가지고 내 안과 반 받아서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받은 늘 밝히시니 담기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울든지 내 안과 반 바닥을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반 바닥을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적인 위선적인 삶, 또 보이기 위한 그러한 자랑, 교만,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